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자기 선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7번 등장해요. 7번. 이것을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데요. 에고 에이미 용법을 사용해서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공개하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라는 우리가 예수님의 선언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양식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양식은 뭐냐면 첫 번째는 썩을 양식을 얘기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만나를 얘기했고 세 번째는 생명의 떡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언하셨냐면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죽을 양식, 썩을 양식이 아니고 이 만나 먹어도 배고파서 또 먹어야 되는 그 양식이 아니고 이 생명의 양식은 배부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참된 양식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본인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을 먹어야지 우리가 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먹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두 번째 자기 선언은 뭐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시기 전에 성경은 한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왜 자신을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것인지 그 배경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율법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완전히 어둠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정죄하고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라고 했던 여인이 바로 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 소망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이 여인은 어둠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받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요. 침묵하시면서 땅바닥에 글을 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돌을 들고 있었거든요.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고 얘기했고 이 여인은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되는 여인인데 예수님이 이 말씀 한마디에 이 사람들이 돌을 놓고 다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만 의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은 의롭고 그 여인은 죄인이고 그 여인은 죽을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빛을 비추신 거예요. 예수님이 빛을 비추니까 본인들의 이 죄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 여인만 죄인이 아니라 본인들도 죄인이에요. 본인들도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자 그제서야 자신들의 죄가 낱낱이 보여지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돌을 놓고 그 자리를 떠나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모든 사람이 떠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이야기 뒤에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둠에 속해 있는 한 여인에게 예수님은 빛으로 다가가셨고 그 빛을 비추셨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여인의 사건 뒤에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빛이실까요? 여러분,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빛은 분별입니다. 분별. 여러분, 빛이 있어야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어두운 곳에서는 한 발자국도 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캄캄하고 어두운 곳에서는 사물을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앞에 장애물이 있는지, 앞에 어떤 물건이 있는지 전혀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처럼 어둠 속에서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어둠 가운데 있을수록 자기 죄를 못 봐요. 그리고 자꾸 다른 사람을 비난해요. 그 다른 사람을 자꾸 정죄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빛이 비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있을수록 자꾸 남을 판단해요. 그리고 남을 정죄해요. 그리고 남을 막 비난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빛이 비춰지면 달라지는 거죠. 숨기고 싶었던 것들이 다 드러나고 외면하고 싶었던 진실이 다 드러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의 사건은 예수님이 그 빛을 이 여인에게만 비추신 것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 돌을 들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빛을 비추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빛이 비추시니까 그들이 자신을 본 거예요. 자신의 죄를 보고 여러분, 그 정죄의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벗어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참 생각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생각이 많아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내성적인데 생각으로 짓는 죄가 참 많더라고요. 생각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판단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생각으로 어떤 사람을 죽였다가 살렸다가 막 그럴 때가 막 있어요. 말로 못하니까, 행동으로 못하니까 막 생각 속에서 그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막 죽였다 살렸다 막 이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느 날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한번 세어봐라. 한번 그 숫자를 한번 세어볼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전 시간에 한번 숫자를 세봤습니다. 숫자를 세봤는데 숫자를 세다가 포기했어요. 그리고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 포기한지 아십니까? 너무 많았기 때문에. 너무 많아요. 내 생각 속에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다는 그 사실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숫자를 세지 않고 그냥 내려놨습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들이 얼마나 큰 죄인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셨는데, 깨닫게 하셨는데, 여러분, 판단하면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겁니다.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런 죄를 짓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빛이 제 마음에 비춰지자 가장 먼저 드러난 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빛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하는 빛이 아니라 나를 비추는 빛이라는 겁니다. 내 자신을 보게 하시는 거죠.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여러분, 그것을 보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빛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비춰지면 분별이 오는 겁니다. 분별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낮에 다니면 빛이 있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화나니까 앞에 장애물이 뭐가 있는지 보이고 다 보이잖아요. 여기 예수님께서 실족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하면요 실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 빛 대신 예수님과 내가 함께하면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을 분별하고, 여러분 죄를 분별하고, 뭐가 죄인지 깨닫게 되어져 있고, 어디로 걸어가야 되는지 알게 되고, 이게 바로 빛 대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분과 함께하면 여러분 분별이 옵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여러분 이것이 분별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빛은 무엇이냐? 소망입니다. 소망. 빛 가운데 있어야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야 바른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소망을 갖고 살아가죠.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데 참된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야망과 탐욕에 취해 있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쫓습니까? 탐욕을 쫓아가는 거예요. 탐욕, 욕심을 부리는 거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죽는 건지 사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그 욕심 부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했는데 부자들에게 선포해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소망은 하나님께 두는 것이다. 돈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서 방황하면 돈을 쫓아갑니다. 돈 쫓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복의 근원.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 돈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따라가면 물질도 따라옵니다. 그러나 돈 따라가면 다 뺏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하면 참된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빛은 무엇이냐? 생명입니다. 생명.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뒤에 오늘 두 번째 선언이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연관성이 있습니다. 연관성이.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요한복음의 첫머리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고 이 빛은 생명입니다.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은 생명이고 이 생명은 빛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온 거예요.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생명의 빛이 여러분 안에 들어온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빛으로 생명을 얻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과정을 보면요,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 집사가 죽는 것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살기가 등등한지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으로 향하여 가다가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사람이 눈이 멀었죠. 눈이 멀었어요. 빛으로 임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 빛 가운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이 사람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교회를 때려 부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한다는 것을 이 사람이 알았을 때 이 사람은요, 회개했습니다. 그 빛이 비쳤을 때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 만남 이후에 사도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생명을 얻었고 교회를 핍박하던 자에서 이제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빛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 빛은요,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참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너무나 좋죠. 너무나 좋으신 분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빛이신데 모든 사람이 이 빛을 기쁨으로 맞이하진 않았다고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빛이신데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요, 빛이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빛이 비춰지면 자신의 죄가 드러나니까, 빛이 비춰지면 자기의 숨기고 싶었던 생각들이 다 드러나니까, 그리고 감추고 싶었던 죄가 다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누가 그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빛을 비췄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되게 많이 알았던 사람들이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꺼려하고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오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나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내가 사는 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냐? 우리의 어둠을 폭로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세상의 빛으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피 검사를 하거나 엑스레이를 찍거나 MRI를 하죠. 그러면 우리의 몸 상태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피 검사하면요, 2달 동안 내가 뭐 먹었는지 다 나옵니다. 정말 혈당 높은 것, 먹었던 거, 이게 혈당 수치가 막 나오고요. 그래서 의사한테 혼나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그리고 여러분, 엑스레이나 MRI를 찍으면요, 내 몸속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보입니다. 암이 있는지, 어디에 돌이 있는지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 건강검진을 45인가 그때 처음으로 했는데 건강검진을 받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막 두려운 마음들이 막 있는 거예요. 건강검진을 받으면 내 건강 상태가 다 드러날 텐데 막 그래서 막 건강검진을 받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건강검진을 이렇게 받았거든요. 계속 나라에서 막 문자 오잖아요. 건강검진 받으라고. 올해는 건강검진 대상자라고. 근데 두려운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들. 그래서 막 미루다가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받으니까 내 몸의 상태를 정확하게 아는 거죠. 그리고 의사가 처방전을 내리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고쳐야 되고 어떤 부분을 고쳐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왜 의사가 엑스레이를 찍으라고 그러고 MRI를 찍으라고 그러고 피검사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가 빛을 비춰질 때 여러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빛 앞에 서면 우리의 죄와 상처와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 상처와 죄와 연약함이 드러날 때 주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세상의 빛이십니다.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나와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